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아들 촬영한 건데요, 현우가 입원을 했는데 잠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자면서도 와 아빠라고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지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엄마만 찾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자기의 생명은 엄마한테 달려있다,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변신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한테 신랑으로 다가오셨어요. 너희들은 내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다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죄를 지었지만 나가서 실패했지만 늘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이거 완전 거지인데 상거지인데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오늘은 엄마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마음껏 젖을 먹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아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 내 넓은 품에 안겨라. 하나님의 그 가슴은 너무 커요. 그냥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두들겨 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며 슬퍼하는 너희요, 그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것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그만 애통해하고 좀 기뻐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강같이 흐르게 하며 시냇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해도 안 믿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1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젖을 땐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아들, 아브라함의 또 다른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약 올렸나 봐요.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사라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에 먹을 것도 주고 좀 챙겨서 물을 챙겨서 보냈는데 광야에 있다 보니까 금방 다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은 어디서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목말라 죽는 것 보면서 어미인 하갈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 멀리 그 아들을 내다 놓고 목 놓아 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울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기에 샘이 있다. 생명의 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난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갈 때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있었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위로를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이 은혜의 계보에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웃게 해주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밥맛도 떨어지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의 고난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당하는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가족하고 함께 터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짜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터널에 갇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 슬퍼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온갖 소리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소리만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죽은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을 자유롭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뭘 듣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나쁜 소리, 악한 소리만 계속 들으면요 점점 더 침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난제들을 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하시면 제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건 간에 주님의 뜻이라면 완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next step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 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 애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가까이에서부터 변화시키십니다. 가족이 변화됩니다. VIP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수지와 같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있는 것만 드리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걸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리셨습니까? 남들은 소도 바치고 양이나 염소도 바치는데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하잖아요. 비둘기 드렸거든요.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걸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나누시니까 이게 먹어도 끝이 없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주세요. 내일도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경은 늘 은혜의 풍성함, 긍휼이 풍성한 주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시편 23편 1절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그 풍족함을,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무슨 막 쌓아놓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왜 쌓아놓는지 아세요? 뭔가 욕구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쌓지 않아요. 계속 나누고 베풀어요. 하나님은 계속 또 공급하세요. 왜냐면 나누고 베풀어야 하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쓰고 놓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을 누리시고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지 못하면 이 불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젖을 충분히 먹잖아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배고픈 애들은 늘 짜증이 많아요. 신경질적이에요. 배가 고프면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은 지금 배고픈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드세요. 많이 드세요. 뭘 드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드세요. 건강한 아이는 어때요? 식욕이 왕성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갈 때에 뭘 못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식욕이 왕성해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니까. 근데 병들면 딱 표가 납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지목사님이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장염에 걸렸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면 못 먹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늘 왕성합니다. 먹는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예배, 기도회, 삶 공부, 목장 모임 안 빠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요 만족스럽잖아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자꾸 먹어야 영적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안 먹는데 자라는 아이 있습니까? 잘 먹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자꾸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영적으로 자랍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건강해지고 병들지 않아요. 시험에 안 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 장염 때문에 입원도 하고 응급실도 가고 그랬었어요. 와, 이 애들이 잘 클 수 있으려나? 크니까요. 병원 안 가요. 감기 같은 거 와도 그냥 혼자 이겨내요. 영적으로 건강해서 성장을 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누군가 날 때려도 안 아파요. 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어요. 아픈 데가 많아요. 아이들은 어디 이렇게 딱지가 생기잖아요. 이 가렵지 않습니까? 이 가려운 게 사실은 좀 참아야 낫는 건데 이 가려운 걸 참지 못하고 막 긁어서 부스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럼 또 아프다고 징징대.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를 위로하고 치료해 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나 목장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 그 한 사람은 늘 아프다고 그래요. 뭔가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도 목자 목녀도 모두 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빨리 자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시기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같이 놀다가도 그냥 져줘요. 아버지니까. 그러므로 교회에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야 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들이 많아야 돼요. 늘 품어주는 엄마, 그리고 져주고 참아주는 아버지 같은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푸근해집니다. 다들 안아주니까, 참아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앞으로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끊임없이 성숙해지라는 거. 이게 성화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진짜 배고프면 자지러질 것처럼 울잖아요. 그런 간절함으로 순전한 젖, 신령한 영적인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성장이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뭘 무서워하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난제들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기서 뼈는 히브리어로 에젬입니다. 본질, 삶의 중심, 요체를 의미합니다. 지치고 말라버린 우리의 내면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래서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호와의 손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여호와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다 보니까 그 동역자 된 우리도 의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보여요. 거대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세상만 보여요. 세상이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푸틴이나 시진핑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 같아요?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허상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실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세상은 우리를 쥐어짜고 위협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너무 성실하세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간혹 성도님들 중에 못 주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여러분 잘 잔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왠지 알아요? 내가 자도 하나님은 안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잘 주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주무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주무셔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잘 자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세상은 눈에 육안에는 보이지만 그거 허상이에요.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요즘도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전쟁이나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세야 그래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금방 지구가 끝나나 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100살까지 살 것처럼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시에 살아가는 긴장과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1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으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심해지면 냉소적이 됩니다. 아이고, 세상이 다 헛되다. 사람도 다 헛되고 하나님도 헛되다. 요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니까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우울함, 냉소가 마음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에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믿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웃어라, 다시 기뻐해라,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하겠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웃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따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샘솟는 성령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동역자 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